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존 스타트라는 그냥 서점에서 존 스타트라는 이름이 보이면 그냥 책을 다 사면 돼요. 우리가 책을 고르는 이렇게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저자들의 책을 고르면 이렇게 실수하지 않거든요. 저는 존 스타트 책을 수십 권을 읽었는데 단 한 권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탁월한 성경학자고 참 예수님 사랑하셨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존 스타트가 사도행전에 대한 강해집을 썼는데요. 사도행전을 쓸 때 존 스타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은 1장과 2장의 주인공이 성령님이시라면 3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주인공은 사탄이다. 그런 표현 썼어요. 1장, 2장에서 성령 강림하셨고 이제 교회,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인 정복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가잖아요. 복음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힘있게 번져가고 있을 때 멋진 항해를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 2장에서. 그럼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복음의 배가 멋진 항해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의하면 사탄은 당연히 반격을 하겠죠. 즉시 3장에서부터 위험한 폭풍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의 심장부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의사이면서 성전에 대해서 강조해요.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도 성전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서부터 성전에서 누가복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누가복음도 끝났거든요. 성전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끝났어요. 이제 복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하려면 예루살렘을 복음이 정복한다? 심장부인 성전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능력 있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3장이에요. 성전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성령도 강조하고 기도도 강조해요. 다른 복음서보다 유난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 누가거든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요. 3시, 6시, 9시. 성경 시간하고 지금 하면 더하기 6 하라고 했어요. 3시면 오전 9시, 6시면 정오 12시, 9시니까 오후 3시쯤 됐겠죠. 아침 9시하고 오후 3시쯤에 하루에 2번씩 성전에서는 번제를 드렸겠죠. 성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요. 이제 성전 근처에 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겠죠. 지방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더라도 성전까지 가기가 하루에 3번씩 올라가긴 어려울 테니까요. 그러면 그냥 회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기도하기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꼭 성전에 올라가지 않아도 이거는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람을 정해놓고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 하루에 3번을 하든 하루에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기도하기 좋은 시간에 기도하기 좋은 장소에 잠깐 일을 하다가도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오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죠. 어쨌든 저녁 제사가 드려진 직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참 기도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비참함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성전에 기도하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불행과 맞닥뜨리는 것이죠. 혼자 거동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런 게 이제 의사가 직업이 누가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누가는 이 질병에 대해서 좀 자세히 기록하면서 정확하게 기술하죠. 남들에게 이렇게 메어서 걷지 못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를 테니까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자기 스스로는 걷지 못하고 남의 손에 의해서 메어가지고 왜 왔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오니까 구걸하려고 길가에 놓았던 것이죠. 혼자 거동하지 못한 것.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사람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구걸하러 남의 손에 매여서 올라와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인생이 참 다양하고 삶의 아픔과 슬픔도 참 다양하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더 열리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더 마음이 착해져서 구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더 내 기도 잘 들어주시도록 그런 선함을 이렇게 구할 테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구걸했겠죠.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 문을 이제 탈무드에 보면 니카노의 문 이렇게 하는데 니카노라는 사람이 기증해서 지은 문, 미문, 뷰티풀 아름다운 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성전 동쪽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사이의 문이라고 해요. 어쨌든 미문 곁에 날마다 그렇게 두는 거예요. 구걸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니까 구걸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고. 그래서 무엇인가 줄까 이제 돈 줄 줄 알고 바라봤겠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은과 금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복음과 능력을 주셨어요. 반대로 하는 성도와 교회는 불행하죠.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성도는 불행하겠죠. 그런 교회는 슬픈 일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은, 금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히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는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 요한의 이름이 아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킨 손은 베드로의 손이에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요. 그 이름에 권능이 있다고 다 믿어요. 그런데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지 않아요. 왜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베드로의 손이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지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주목하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신뢰함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 일어나 걸어라 외쳐야죠. 성경 시대에 이러한 성령의 은사와 권능은 끝났다.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런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책들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성경 시대의 성령의 은사가 끝나고 중지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은 없어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리고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은 나타나죠. 복음은 성령의 권능으로 전파되는 것이고 성령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죠. 그것이 중지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세상의 지식이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 속에 박제되어 있는 복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만들어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원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축사를 행하시는 그러한 권능의 역사들이 복음 전파의 현장과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장소들마다 모든 곳에서 나타나기를 사모해야죠.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이럴 때 좀 웃겨요. 이 사람 2절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잖아요. 그럼 제대로 기는 것도 잘 못했을 거잖아요. 걸음마 한 발짝 한 발짝 이런 아이들, 갓난아이들이 하는 걸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이 사람은 걸음마 뛰는 거 건너뛰고 발과 발목에 힘이 주어지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님의 능력은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걸음마 배워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는데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 다음 내용에 주목하세요.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를 찬송하게 하면 베드로 망한 거예요. 요한 찬송하면 요한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한 후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그 사람을 높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사역자들이 뭐 자기 이름 높이기를 원하는 사역자가 누가 있어요. 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역자를 주목하고 사역자를 높이고 찬송해요. 가만 놔두면 그래서 안 돼요. 자기를 높이고 찬송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요. 잠시 후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건 예수님도 이러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주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질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오르내리면서 구걸하는 걸 보았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보아온, 구걸하는 것을 보아온 사람이니까.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아직도 좀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늘어진 거죠. 이미 고쳐졌는데 확신이 필요했겠죠?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도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 곳의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와 놀라면서 모이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런데 가만 보시면 1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불렀는데 17절로 가면 형제들아 이렇게 바꿔요. 더 애정을 담아서 형제들아. 자, 이것은 두 가지를 해야 될 시간이죠. 첫 번째는 나 주목하지 마라. 그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잖아요. 베드로 높이라고 뭐 교회 성도 늘리라고 이러한 기적을 성령님께서 행하신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예수의 이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주신 거거든요. 왜 놀랍게 여기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전달자인 설교자들과 사역자들을 높이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설교에 은혜 받으면 그 설교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예수님도 높이지만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설교자들을 높이는 게 인간의 심성이거든요. 그래서예요. 설교자들과 사역자들은 반드시 베드로처럼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해야 돼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 너희들이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말이에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결정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면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바라바 놓아달라고 외치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였도다. 맞죠? 이 네 가지. 너희가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풀어주겠다고 6월절 특사로 내보내주겠다고 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외치고 바라봐 달라고. 생명의 주님은 너희가 죽였다. 맞아요. 로마 군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주어는 너희가예요. 13절에. 그 다음 15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것이 이제 13절에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이 배척해서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때? 우리 목사님이 좋아?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 전해야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 살린 것에 우리는 증인이다. 그래서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형제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로 시작해서 이제 형제들아로 왔어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고 관리들도 그리한 줄 우리가 안다. 맞죠? 너희가 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죽였지만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 몰라서 저질렀던 예수 죽이는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우리와 같이 너희도 이 사람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탁월한 설교죠. 베드로 사도의 탁월한 복음 전도예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이사야 53장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겠죠.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22절부터는 또 성경을 인용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설교의 탁월한 점은 성경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이죠. 모세가 말하지 않았냐.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테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신명기가 뭐라고 끝났어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일어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예수 그리스도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구든지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예수님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다. 너희는 선지자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이, 특히 이사야가 말했던 고난받는 종이고,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이고, 아브라함이 말했던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고난받는 종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아브라함의 씨로, 씨들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를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회개하고 예수 죽인 악한 죄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배은망덕했던 그 악행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많은 열매도 있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또 성전 맡은 사람들의 사탄의 반격이 시작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행진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우면동교회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과 금은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권능을 주신 줄 믿사오니 은과 금의 힘 믿고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